찬양 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8월 25일 오늘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찬송 다 일어나셔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실히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덕이미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실히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강림하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 건축된 로이교회를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주님의 양떼들로 가득 채우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불효,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앞에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진실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폭염과 열대야 장마 중 피해를 본 이웃을 지켜주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고백한 죄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11번입니다. 11번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셔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하리로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리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오근산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매 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너무나 더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더위와 이상 기온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전쟁은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미얀마의 그 로히 교회를 건립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던 저희들이 성전이 완공되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함께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진심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희들이 100개국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진 핍박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항상 함께해 주시고 마음의 고충들 또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의 끝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 기회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걸린다고 주저앉지 않게 붙잡아 주시어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하룻밤을 방주에서 비를 기다리는 노아는 7일을,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년을, 베네사 못의 병자는 38년을,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40년을 하나님의 일의 기회에 때가 올 때까지 오래 참으며 최선을 다하고 순종한 것처럼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저희들의 뜻대로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을 원망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며 주님이 함께하지 않음을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이끄시는 주님, 진정 저희들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목사님들과 강도사님들 또 전도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반주로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모두가 한마음 한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로이 교회가 더욱 부흥토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주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 없이 늘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신 사랑의 주님 진정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늘 함께하고 저희들과 동행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제13장 1절부터 몇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6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4쪽.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싣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대원 너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스가랴 13장 14장의 이 귀한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 듣는 마음, 우리 마음속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무더운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날 여러 가지 많은 폭염과 또 무더위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우리 제가 신약을 다 마치고 구약을 들어와서 말라기서도 2주 만에 말라기서가 끝났고 스가랴서도 2장씩 이렇게 해서 오늘 7째 주로 오늘 또 스가랴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하이라이트라고 그래요. 이 스가랴는 전체 1장부터 6장으로 구성된 전반부에서는 8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지을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4장 6절이 요절 말씀인데,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총독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직접 2 감람나무가 이 기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꼭 제사장들이 매일 이렇게 기름을 부어다가 이렇게 감금을 했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시겠다는데, 이 2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역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의 요약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또 한 번은 우리 계시록 11장 11절에 가보니까 이 2 감람나무가 2 증인이라, 또 2 선지자다. 그래서 종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그 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한다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6장에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8장 그 사이는 제2 성전을 짓는 때에 방해될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오늘 우리 이걸 마지막 부분, 이거를 초기 묵시문학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 초기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제2 성전만 아니라 이 성전 넘어서 있는 종말에 있을 전쟁과 또 하나님이 직접 지을 제3의 성전, 지금 요즘 주의시들, 특별히 메시아닉 주의들이 제3의 정전을 짓는다고 지금 나답니다. 그들이 뭐 이거 도면도 그리고 또한 이제 이 3성전을 지으면은 거기에 수임할 그런 제사장도 훈련을 시키고 또 뭐 붉은 송아지 이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 연습도 하고 난리를 지는데, 우리 성경에는 제3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성전에 나오는 제3성전이라는 것은요, 에스겔서 보면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그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이 아직 지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게 제3성전이에요. 그게 언제 짓냐 하면은 천년왕국 때 지어질 겁니다. 이게 인간이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제1 솔로몬 성전, 제2 수르바벨 성전이 아니라 그런 3성전이라는 게 없고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의 성전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 때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자꾸 벗어나가지고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그게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항상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이제 이 부분이 초기 묵상문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참된 로이데스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목자장이 되셔서 모든 이제 양떼들을 친히 치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목회를 하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요 메시지를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미얀마에 있는 로이교회 봉헌 예배 드릴 때에 그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말씀대로 앞으로 이 미얀마가 자꾸 이런 로이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번에 미얀마 도착하면서도 비를 맞았고 또 떠날 때도 비가 내렸습니다. 우기철에 간 겁니다. 하루도 걸리지 않고 계속 비가 왔습니다. 잠깐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때도 있지만 비가 와도 너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우 수준의 비가 오는데 양봉대학교에 제가 두 번이나 이렇게 양봉대학은 그 미얀마의 하버드 대학이 아닙니까?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이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이렇게 정말 총장님을 잘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사귀어가지고 그게 한국어 학과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 학과에 이제 제가 중급반, 고급반 이 한국 학생의 이제 인문학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영어들을 되게 다 잘 알아들어가지고 영어로 그대로 강의를 했고 통역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잘 듣고 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한글의 얘기도 한 30분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참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 김균배 선교사님은 그 미얀마 가신 지 30년이 되신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제일 오래된 선교사님입니다. 세계 기독교 총연합에서 이분을 그 김균배 목사님을 거기 미얀마의 대표로 선정할 만큼 그렇습니다.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아웅산 장군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그 책을 우리 황장님이 그 당시 교육부 장관하실 때 그때 갖다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따님이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 수치 여사라고 우리 하는데 그분이 45년생이니까 생일이 자꾸 꼭 같더라고요. 45년. 그래서 지금 연세가 79세 됐죠. 내년에 80이 되는데 지금 같은 연금 중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참 그거 할 때 그때 이 책이 나왔고 그때에 이제 그 자기가 이 선교사님이 가르쳤던 그 청년 가운데 하나가 잘 자라가지고 이분이 수치 여사 때에 부통령까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를 초청하고 자기를 위해서 좀 돈을 도울 일이 없느냐고 얘기할 때에 그때 이제 10년 전입니다. 여기 각 국립대학에 한국어 학과를 하나씩 다 설립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분이 당장 허락해가지고 다 짓고 그리고 나서는 다 이 선교사님이 이 총장님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매주 뭐 김치 다 해드리가면서까지 그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한국어가 지금 10년 동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와 우리 한국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1971년도에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때 유신이 막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 박정희 배 축구대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1등한 나라가 버마입니다. 오늘날 미얀마. 버마가 1등했어요. 그 2회 때도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우승해야지 왜 버마에 뺏기냐 할 때 결승전 할 때 끝까지 두 팀이 무승부 돼가지고 공동 또 1등을 한 국가가 버마입니다. 그거부터 이야기해서 두 번째로 뭔가니 노벨 평화상을 수치 여사가 1991년도에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답니다. 뭔가 하면 유엔 사무총장의 아시아권에 최초로 나온 것이 미얀마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1961년부터 71년까지 사무총장했대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도 우리나라의 반기문 총장께서 2007년도부터 2016년 연임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연임했고 이렇게 해서 미얀마와 한국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해서 그분들이 한국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심지어 거리에 있는 경찰대에게도 안녕하십니까 하면 알아들을 정도로 한국말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얀마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민 소득은 우리나라의 뭐 8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못 살아요. 그리고 거기는 인터넷이 전혀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그 회사도 없고 하려면 외국 회사 사회가지고 상당히 비싸게 받기 때문에 그 몇 프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완전히 목동이에요. 근데 이제 호텔 안에는 저희들이 있던 호텔은 좋은 호텔이어가지고 거기가 와이파이가 제공이 돼요.
거기서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다 끝나고 이번에 얼마나 바빴는지 하여튼 조금도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만 나면 대학생들 가서 전도해야 되고 또 주민들 가서 전도하고 계속 그냥 교회 방문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그래서 잠시 이제 숙소에서 들어와서 저녁 식사하고 한 2시간 카톡 잠깐 하고는 자야 또 이제 새벽기도 또 인도하려고 또 일어나야 되니까 굉장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많은 폭우 수준의 비가 와도 할 거는 다 하고 와서 너무나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가 선교가 잘 되고 있다는 거, 거기는 이제 소승 이게 그 불교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85%가 불교인입니다만은 그들이 좀 열려 있는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도 쉽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당 우리 헌당 예배 때에 예수 전혀 믿지 않는 동네 불교 신자들이 20명이나 오셨어요. 그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은 또 축복기도 하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신명기 강도사님이 옷을 한 보따리 우리 가져가서 드렸거든요. 그거를 무슨 옷이든 거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최고예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봉투에 그 봉투에 다 우리 사다가 그걸 넣고서 주면서 다 한수기도 축복기도 해주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이에요. 20명씩. 그리고는 요 문제에 또 오시는 분들은 요 성경책을 또 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기도원 협회에서 우리 로이교회 2박스를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약만 돼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한데, 그러나 이들에게 성경이 없는 분들에게 다 성경을 우리가 이때 선물로 드리고 또 이렇게 옷도 드리고 또 이렇게 또 간단한 기념품도 교회에서도 처음에서 드리고 이래가지고는 지금 또 이 미얀마는 동네에 그렇게 가면 그게 다 전기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양곤이라든지 이런 대도시도요 24시간 전기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처럼 24시간 전기를 못 줘요. 게다가 이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밥 먹더라도 또 호텔의 식당에서도 밥을 먹는데 2분이나 전기가 나갔어요. 나가서 한 5분 만에 다시 들어오더라고. 그 다시 들어오는데 이 전기는 이 호텔 자체 내에서 제너레이터 돼가지고 자력 발전소가 움직여서 한 것이지, 이게 전기가 4시간 들어오고 4시간 단절되고 4시간 이런 형편이에요. 큰 도시도.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24시간 전기가 되고 또 아무데나 와이파이 틀어가지고 인터넷이 되고 이런 나라 몇 개 없습니다. 이 세계 다녀보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 고마움을 모르시는데, 이 해외만 나오면 뉴질랜드 가서도 우리가 와이파이 안 돼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런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 와이파이 수준은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급격히 이렇게 발달된 나라거든요. 좌우지간 참 이런 곳에 가는데 그야말로 울상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만 나면 우리가 왜 바쁜가 하면은 계속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의 그 더러운 영들 퇴치하려고 계속 축사 사역하고 또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 들려주고 간접 선교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도 그래서 기독교라는 게 무엇이냐는 걸 강의를 못합니다. 인문학이라는 걸 내들고 하니까 잘 듣더라고요. 그 인문학은 세계 2가지 흐름이 있는데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고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부터 이런 철학이 있었고 또 헤브라이즘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성경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돼서 그때 이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괜찮은 학생들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찾아오면은 이들에게 1대1 제자 양육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많은 지금 훌륭한 인들을 이렇게 했는데, 김균배 선교사님 말씀은 요 지금 한국의 서울대 같은 곳이죠. 요 학생들 60명이 지금 요 강의를 듣지만은 여기서 반드시 3분의 1은 우리 예수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만들어서 여기 졸업만 하면 다 이들은 공무원으로 어디 다 취직이 다 된대요. 거기 가서 이게 다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자로 1대1 양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그들에게 전도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이 미얀마가 처음에는 95%가 불교국이었는데 지금 87%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선교사님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이런 곳에 선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로이교회 이루를 세웠는데 2호, 3호, 4호 계속 세우도록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스리랑카에 제2호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설교해 주시는 우리 이성환 목사님께서 이번에 스리랑카 다녀오셔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 전문적으로 이 교회만 건축하는 플랜팅 철치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팔레스는 80%만 지어주고 20%는 당신들이 지으도록 그렇게 하는 선교라는 겁니다. 거기는 대체로 세계에서 지금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교회 요즘 하나 짓는데 1,000만 원 이상은 보통이고, 대개 억 단위로 이렇게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도 스리랑카 이 미얀마도 양궁 근처에 보면은 교회 하나 짓는데 억 단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경지대, 좀 외곽지대, 전기도 두르지 않는 곳에 그런 데가 좀 싼 편이지, 이래서 좀 많이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그 스리랑카가 지금 한 50만 원 같으면 한 교회를 짓는, 80% 주는 거죠. 이번에도 미얀마 교회 가니까 이제 거기서 말씀이 그래요. 이제 본당은 다 지었고 예배 다 잘 드리는데 그 옆에 땅을 구입해 가지고 요것도 신교실과 교회식으로 살면 좋겠다는데, 그거 당신들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 교회를 부흥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이 땅을 사다 드리고 이것으로 건물을 짓고, 그래서 그거를 하시라고 교회를 이렇게 불구해 주셔서, 이러니까 그 참 담임 목사님이 참 순하고 착해요. 40살 되는 분이고, 여기는 담임 목사님은 다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여기 다 지교의 부목사로 얘기하시더라고. 이분이 또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자꾸 교회도 이제 변창하고 로이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들 해드리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거기 지어주니까요, 미얀마에 또 다른 제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아이고 우리에게 선교사님, 자기들도 지금 이 처소교회 이 가정에서 예배드린 지가 지금 10년이 됩니다. 우리들도 건물을 지어주세요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물어봤습니다. 저분들 교회 지으려면 얼마나 더 듭니까? 그랬더니 보통 만불 단위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저런 분들은 교회가 또 괜찮고 재력도 있으니까 한 5천만, 우리 한국 돈으로입니다.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지원해도 이렇게 아주 또 교회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참 이런 복음 전하는 소식이 이렇게 참 기쁘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우리 스가랴를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13장에서 14장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지으실 이제 종말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척결하실 내용이 샘물로 가지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들리리라. 여러분, 그날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욤, 바욤, 하후입니다. In that day. 그날인데, 이 그날에 대해서 12장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몇 번 나오냐? 7번 나와요. 그날에 7번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3장만도 3번 더 나와요.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날에 이거를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제 14장에 가면 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좌우지가 그날, 이 주님의 종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다윗과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정말 이런 씻는 셈이 이제 흘러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우상을 깨끗하게 하시던 이거를 씻는 셈이에요. 이런데 이것을 이제 씻는 것에서 거짓 선지자를 척결하시는데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이며, 이게 거짓 선지자가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지니 절대로 살지 못하리라 하고는 그 낳은 부모가 이 아이를 칼로 그를 찌르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염으로 물던 우상, 이거를 척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인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도다.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발각되니까 이거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막 가장합니다. 아, 나 그런 선지자진 한 적도 없고 트롯도 입은 적이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다 척결의 대상인 거예요. 6절에 갑니다. 어떤 사람도 그에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이 상처는 어찌 됨이뇨. 이 팔에 지금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 뭔가 하니 이게 거짓 선지자 하다가 자기 몸을 상해하는 그런 흔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알 종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바알 종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성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달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다가 가장 사람들이 남녀 관계에 그 교접할 때에 그 흥분되는 순간이 뭔가니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가 피를 내면서 그런 짓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 때에 갈멜 산지에서 그 할 때에 그대로 그 현장이 나옵니다. 12시까지 3시간 동안 그들이 떠들면서 아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응답이 없고 불을 내리는 응답이 없으니까 너희 바알이 뭐 졸고 있느냐 외출하고 있느냐 화장실에 갔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 다음부터 3시간 동안은요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그 짓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 자기 몸에 지금 이 상처입니다. 그런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가 뭐냐 했더니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합니다. 아, 이거는 말이야 내가 친구 집에 갔을 때에 받은 상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척결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 씻는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목자를 이제 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느니와 작은 자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7절에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제 칼아 깨어서 내 목자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이 셔프입니다. 내 목자 로입니다. 이건 누군가니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당한 모습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벌하는 거기에 우리 주님이 모범이 되셔가지고 주님은 죄도 없으신데 그런 상처를 입으신 것을 본을 보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 것은 작은 자는 남아있는 자, 도망가지 않는 자, 이런 남긴 자를 우리 주님이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종말 전쟁이 곧 다가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오고 다 이러는데 이때 우리 3분의 2가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근데 3분의 1을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남겨두신다는 것이 요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의 재앙이 있습니다. 7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요런 재앙이 있을 때 3분의 2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3분의 1은 주님이 남겨두시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남겨둬도 이들을 보세요.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려니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분의 1 남은 성도들도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이 고난은 값진 고난이에요. 뭔가 하면 연단이라고 합니다. 더 큰 좋은 것으로 금을 좋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찌꺼기를 더 다 섞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훗날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신앙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다 이렇게 이런 연단 이런 환난은 내가 정금까지 나오게 하기 위한 더 좋은 성도로 나오기 위한 환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양곤에 가든 양곤이 옛날에는 랑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랑군 하면은 우리 기억에도 참 어려운 기억이 있는 게 1982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그때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 장군을 굉장히 존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에 가셔서 아웅산 그 묘소 있는 거기에 참배하며 거기서 이제 국가적 연설을 하려고 그 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우리 일가들을 환영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북한에서 한 그 북한의 간첩이 그 장소와 도착 시간과 이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폭탄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대통령이 딱 도착하면 단추를 눌러 가지고 죽이도록 그렇게 지금 암살 계획을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산부 요인들이 다 이렇게 입장을 하고 우리나라 17명이 그날 희생되셨는데 장관급만 5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중에 아까운 분 하나가 이범석 외무부 장관도 돌아가셨죠. 그리고 한병춘 그 당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참 이분은 함태영 그분의 아들로서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 나오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재입니다. 또 우리나라 뭐 영어며 이게 외모 너무 귀한 분인데 그날 그 희생을 당했던 분이거든요. 한북전장. 그래서 이분에 가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에 이분들을 다 이름을 거기 비석을 세워놓고 17명 돌아가신 분 가운데 5분이 장관급 그리고 11분이 우리나라 공무원 나머지 분들은 기자 우리나라 최고의 기자들도 희생을 당하셨더라고요. 17명이. 그리고 그 나라의 군인과 공직자들이 5명 이렇게 해서 모두 21명이 희생을 당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거기서 참 보는데 이 한병춘 이분은 믿음도 좋고 참 훌륭했던 분인데 정말 그 희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희생되고 나서 이게 왜 그랬냐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요때 이제 우리나라 버마 대사가 대통령 앞서 먼저 오셨대요. 그 태극기를 달고 쫙 이렇게 리무진이 이렇게 해서 버마 대사가 내리는 순간에 단추를 눌렸대요. 이 친구가 그 대통령인 줄 알고 잘못 눌려가지고 3분에 도착했던 전두환 대통령은 멀쩡하셨고 그 이분이 해서 버마 대사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참 현장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서 뒤로 가서 딱 보니까 아주 큰 사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 선교사님이 이 양곤에서는 다른 거 보지 못해도 요거 하나는 꼭 슈레드 마크니까 한번 보셔야 된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게 쉬다곤 파고다로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쉬라는 게 우리 언론들이니까 쇳덩어리 같이 들리고 다곤하면 이 다곤신 있잖아요. 블레셋 다곤 그 이름 그대로예요. 쉬다곤 파고다. 태국 가면은 다 사철 이게 구경이 맞는데 여기는 오면 전부 다 파고다. 이 파고다라는 게 불탑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 탑 모양으로 세 있는. 이게 보니 높은 언덕에 98m 쫙 올라가 있는 것에 전부 다 금으로 입힌 그런 파고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는 꼭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가 막 쏟아지는데 올라갔습니다. 했는데 그 내국인은 입장료 안 받아요. 근데 외국인은 우리 한국 돈으로 10,000원씩 받아요. 이 10,000원은 그날에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와, 10,000원씩 받아서 사이돈 내고는 그래서 신발을 벗고 가라고 해서 신발 벗고 양말까지 벗고 거기 남겨놓고는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비가 막 오니까요 이 바닥이 얼마나 미끄럽겠습니까? 근데 여기 미끄럽지 않는 이곳으로 포대기 있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는 또 발이 조금씩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와, 거기 꽤 미끄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길로 가는데 거기서 이 파고다가 유명한 이유가 들어보니까 부처가 살아있을 때에 이 나라의 한 제자가 그 찾아가가지고 수련을 받고 오다가 기념으로 내 머리카락 8자락을 잘라가지고 줬다는 그거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파고다라는 겁니다. 야, 불교도 참 미신 참 많이 믿더라고. 좌우지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다들 금으로 입히는데 금이 뭐 얼마 들고 맨 꼭대기에 가보면은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그게 있고 나는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저 튀르키 그 궁중에서 봤는데 그거보다 더 훨씬 큰 게 거기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루비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해서 그거를 보완하면서 쫙 이렇게 이 높은 파고다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제가 축사하며 계속 이 복음을 전하며 땅 밟게 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모든 점검 이거 다 우상에 바치는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제 이걸 다 가지고 이 사탑이, 이 사원이 교회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탑이 종탑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30분을 둘러갔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점검으로 만들으신 연단,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14장에 갑니다. 스가랴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 이르리라. 이게 바로 그 날입니다. 지금까지 그날 12장, 13장, 14장 모두 14번이나 그날이 나오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 말에는 보니까 욤, 날이다, 빠라는 것은 오다라는 뜻이고 라도나이, 여호와를 위해서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Come the day for the Lord, 주님을 위한 날이 오라. 이게 히브리 원문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임을 처음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는데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느니. 2절 3절은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합니다. 종말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은 뭔가니 천년 왕국을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정리 청소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데 성읍이 함락됩니다. 가옥이 약탈됩니다. 부녀가 욕을 당합니다. 또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남은 백성, 이게 남은 백성은 항상 있습니다.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둔 3분의 1에 속하고 또 이 성읍을 지키는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에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종말에 예루살렘 전체 지형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그날에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쪽 감람산에 딱 서시는데 그 순간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동서로 갈라지는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쪽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 지금 주님이 서 있는 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지금은 유대인들의 공동묘지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주님이 딱 서시는 순간에 이게 북과 남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주변으로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 요 밑에 보면 흰놈 아들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요걸로 되어 있는 이 골짜기보다 훨씬 더 큰 골짜기가 여기에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데 이 북쪽 끝은 어디까지 가능하니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센 지파의 땅까지 이게 쫙 뻗겠다는 겁니다. 밑으로는 저 아라바 저 평야까지 이게 쫙 있는 이런 골짜기가 생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금방 제가 말씀드렸고, 또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와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 이제는 천년 왕국의 지경이 되는 그 땅입니다. 이날에는 빛이 없습니다.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날에 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납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기온샘이 있어가지고 이 샘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먹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샘이 터져 나와가지고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흐르는 것. 보세요. 남북한에는 큰 골짜기가 형성됩니다. 또 동쪽과 서쪽에는요 강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생수가 이쪽에도 오아시스가 되고 이쪽에도 오아시스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천년 왕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는 천년 왕국.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대나무 문에서부터 그 첫 문자리와 또 성모퉁이 문까지 하날레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옛날에 다 극히 유명했던 이 당초를 우리 지금 다 접수해 하셔가지고 여기에 천년왕국의 한 구획으로 다 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예루살렘의 뜻이 뭔가 하니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거든요. 예루 기초, 살렘 바로 평화의 기초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 이름이 하도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대로 아람말로 번역한 말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뜻이 바로 이라는 게 기초, 살람이라는 게 평화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요거 그대로 이스라엘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말. 그래서 이 아람말 이거 있는 대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그 뜻이에요. 12절에 보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한데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습니다. 눈동자의 눈구멍에 썩습니다.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서 알잖아요. 근데 더 큰 코로나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뉴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가을부터 또 다시 마스크 써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지금 더 큰 게 또 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용들 11,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인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 의복,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고 말도, 노새도, 낙타도, 나귀도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해서 이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게 이제 세계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이쪽으로 몰려들든지 여기에 통치를 받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건축하시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절기만이 아니라 온 만국을 위한 절기가 됩니다. 이런 초막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래서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나일강이 말라버립니다. 비 내림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을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자를 가해 받을 벌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재앙이 있고 또 이렇게 보세요. 입 속에 눈 속에 코 속에 이런 것까지 재앙을 이렇게 불러일으켰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모든 게 예배 기구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말방울조차도 그게 여호와께 성결, 이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것은 옛날에 대제사장이 이마에 섰던 그것입니다. 이게 카도시 라도나이,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것을 말방울까지 새길 정도로 모든 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것은 우리 마지막 말씀이고 클라이스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이때는 우리 모든 게 성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쓰는 밥솥도 하나님께 성결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게 있는 주발도 또 잔도 커피잔도 이런 거 하나하나
이게 한 집안의 기구까지도 다 하나님께 성별되는 예배를 위한 기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오늘 마침으로 정말 하나님 성전 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성전 재건이 우리가 백나라 백개 교회를 건축한다는 이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보는 교회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천년 왕국을 위한 교회의 카피로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 성결되는 백성이 되도록 모든 우상의 것을 다 씻어내고 우리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이 날마다 확장되는 이 귀한 이 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입니까? 여기 우리 모두 헌신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예언했던 우리 스가랴 9장부터 14절을 보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무시한다거나 또 이거를 아버지 경히 여기면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속상해 하는 일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또 부지런히 회개의 기도 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척결 또 이렇게 우리 모든 이 나라가 인본주의 사탄의 마귀로 가는 그 방향을 끊고 정말 모든 만국이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개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꼭 실천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주를 바친 박상호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아버지 감사 예물로 우리 임지에 드린 이성환 목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이 또 이렇게 미얀마 선교 다녀와서 또 이렇게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께서 음양해 주시고 임재천 목사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며 그 외 우리 선교의 헌금 또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봉헌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하늘의 상급을 아버지 창고에 쌓아주시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꼭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른 후에 이승환 목사님 우리 묵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전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체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내용대로 생육의 복을 주시고 번성의 복을 주시고 정복하는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로이교회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또 이 로이교회에 소속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자매된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이 나라 임조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